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4절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이 불타고 예루살렘을 두른 사면 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제외한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제사용 기구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탈취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놋기둥, 2개의 놋기둥이 있었는데 특별히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과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놋기둥이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들여서 세워놨던 이 놋기둥마저 깨트려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그리고 군 지휘관들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어찌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3번에 나뉘어서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차에 걸쳐 포로가 이루어진 것이죠.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1차 포로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주도로 그의 통치 7년째 되는 해에 포로가 있었고요. 2차 포로는 느부갓네살 왕 통치 18년째 되는 해에 포로가 있었고, 마지막 3번째 포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실행으로 왕의 통치 23년째 되던 해에 포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번에 걸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총 합수가 4,600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제까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살았던 4,600명이 오늘 포악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과 성벽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 지휘관들이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으니 누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요?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을 지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교훈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는 철저히 깨트려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유다 백성, 곧 하나님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철저히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아니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악과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죄를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의외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멸망할 때는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뜻밖의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지냈는데 무려 37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지금 세월이 지나고 새로운 바벨론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취했던 조치가 뭐냐면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의 자리를 높여주고 죄수의 옷을 벗겨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바벨론 왕의 식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죽기까지 그런 대우를 받도록 허락했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멸망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뜻밖의 여호야긴 왕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예레미야에서는 마무리를 회복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요, 심판을 통해서 백성을 정결케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듯이 예레미야가 끝난 후에 포로로 3번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긴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보였던 예루살렘 귀한 칙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포로로 3번에 끌려왔는데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보다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은 백성들의 회개 위에 세워졌고 에스라를 통한 신앙의 회복 운동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수축되고 재건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이 일이 있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회복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는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안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회복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회복해 주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아시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믿음의 문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